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보아라, 내가 내 앞에 한 천사를 보내어 너를 길에서 보호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니 그 앞에서 삼가 조심하고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노엽게 하지 마라. 내 이름이 그에게 있으니 그가 너희의 반역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온전히 청정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행하면 내가 너희 원수들에게 원수가 되고 너희 대적들에게 대적이 되겠으며 나의 천사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게 인도할 것이며 나는 그들을 멸절할 것이다.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마라.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부수며 그들의 우상 기둥을 깨뜨려 버리고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내가 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가운데서 병을 없앨 것이니 내 땅에서 유산하거나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너희 날수를 채울 것이다. 내가 나의 위엄을 너보다 앞서 보내어 내가 가는 곳에 모든 백성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너희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서 보내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1년 안에 쫓아내지 않을 것이니 그 땅이 황폐하여지지 않고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때까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낼 것이니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으니 내가 내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라. 그들 및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이 너희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여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내게 죄를 짓도록 만들 것이다. 너희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내 올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율례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 율례가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여기서 이제 해방을 시켜서 이 가나안 땅, 지경을 정해 주었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할 것인데 여기에는 원주민들이 있다 이 말이죠. 어디 가나 원주민이 있잖아요. 그 원주민들이 있는데 이제 그 땅에서 살게 될 때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내가 천사를 보내어서 너를 길에서 보호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여기를 갈 때까지 이제 광야 38년을 돌아서 여기를 들어가는데 여기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섭리하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구약시대 때는 천사나 음성이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섭리해 나가시는데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제 너희들의 갈 길을 인도하겠다. 그러니까 절대 나는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를 섬겨야 되는 이유를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첫째 이유는 이 애굽의 400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이고 이제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을 여기를 정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건 미래고 이거는 과거입니다.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광야에 있으면서 과거 너희를 해방시켜 주었던 하나님께서 미래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할 것이니까 나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라고 앞에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나갈 것인가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섭리해 나가실 시대에 천사의 말을 온전히 청종하라 그랬습니다. 천사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항상 천사의 말을 청종하라. 그 말은 천사는 하나님이 보낸 자이기 때문에 천사의 말을 청종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청종한다는 얘기고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천사 보내서 너희 인도할 것이고 천사를 통해서 내 뜻을
말해줄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 천사의 말을 청종해서 천사가 지시하는 상황들을 잘 지킬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너희들을 이렇게 할 것인데, 두 번째는 너희들의 대적들이 있다. 대적들. 그 대적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기 지금 23절에 나오지요. 그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 정리해 줄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대적들을 하나님이 진멸해 줄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들의 신들, 잡신들이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또 그들을 뭐 하지 마라. 의지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위를 본받지 마라. 그들의 행위도 본받지 마라. 이게 완전히 차별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과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차별화시키는 것, 구별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문화와 삶의 방식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뭐가 어려울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도 지금 완전히 세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여기가 지금 바로 만약에 원주민들이라면 이 세상이 지금 완전히 세속이에요. 세속. 이 속에 지금 들어가 살면서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 추구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화,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 쫓아가지 말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문화, 그 관습, 거기에 또 같이 매이지 말고 그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그들의 행위 본받지 말라는 것이 다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우상을 다 뭐 하라? 우상들, 이 우상은 바로 탐심이지요. 이거 지금 다 타파해라.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깨닫고 산다고 하면서 그건 말씀을 못 깨달아서 그렇죠. 엄밀하게 말하면 깨달았는데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되면 제일 먼저 오는 변화가 뭔가? 가치관의 변화가 와요. 과거에는 그냥 어떻게 하면은 많이 벌까? 많은 명예, 인기, 돈, 건강, 목적 없이 그것 자체만에 그냥 완전히 가치 부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명예에 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막 돈에 일생을 거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건강에 그냥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또 자기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막 온통 세상 사람들의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전부 이런 거예요. 이거 아닌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술 마실 때 위하여 하는 그 위하여의 내용이 우리하고 같아야 틀려요. 우리는 비록 포도주라 그러면 또 안 되겠지. 갑자기 포도주가 나와. 소주가 음료수, 환타를 마시더라도 우리가 뭘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위하여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보면 어떤 때는 할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무조건 위하여 그러더라고. 그 바보 아니에요? 뭘 위하여 목적이 있어야지. 그게 현대인의 정서를 말해주는 거예요. 목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위하자. 뭘 위해요? 건강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그런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세속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문화예요. 세속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문화. 그거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왜? 가치가 다른데, 가치가. 그래도 우리는 밥 먹을 때 뭘 위하여 하면서 밥을 먹습니까? 밥을 먹을 때. 응? 왜 눈을 또 돌려? 라면 한 그릇을 대도 뭘 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음식을 먹을 때도, 음료수를 마실 때도, 기쁜 날 포도주를 한 잔 마시면서도 위하여 할 때는 분명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가치. 무엇을 위하여?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장 가치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게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 뭘 위할까? 하나씩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위하여 할 때는 그냥 나와야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게 가나안 땅 원주민,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그들을 섬기거나 그들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서 야고보서가 뭐와 싸우라는 얘기예요? 세속주의와 싸우라 그 말입니다. 세속주의와. 그런데 우리들 사람들을 보면 큰 걱정 근심하는 게 다 뭐예요? 진리 때문에 걱정 근심 이런 건 아니야. 예. 그냥 뭐 좀 덜 먹으면 어떡할까 뭐 이번 달에 돈이 얼마가 들어와야 갯돈을 제대로 부어가지고 1년 뒤에 갯돈을 타서 뭐를 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예. 아 이번에 뭐 하려면 돈이 모자라니까 그냥 막 밤을 새서라도 또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거 채워넣어야 되지. 예. 생각은 온통 세속에 다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없어요? 예? 평화로움이 없지요. 평화로움이라 평화라고 하는 게 그 용어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냥 뭐 호숫가를 봐야 평화로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호수 못 봐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은 걱정, 근심 사라지니까 그냥 마음이 차분하게 깔아앉으면서 정파다가 없으면은 뭐 호수 연상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잔잔한 호숫가에 평화롭게 머리에 찬 게 없으면은요 머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차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평온한 바닷가에 앉아 있어도 30분만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멍. 그걸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멍 때린다 그러더만. 멍한 거예요. 아, 그게 평화로운 게 아니고 그건 바보예요. 그건 평화로운 게 아니고. 머리로 무언가 생각이 되면서 마음이 정돈되어져서 걱정, 근심, 염려가 없어지고 진짜 마음에 즐겁고 평화로움이 싹 스며들 때 그게 정말 아름다운 상태인 것인데 그건 진리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은 그렇게 마음의 상태나 뇌의 구조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워하는 거 이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원주민들 퇴치하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의 이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두뇌 체계를 새롭게 재무장시키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해석 체계가 딱 자리를 아주 견고하게 잡아야 어떤 상황, 사건, 여러 가지 일들, 현상적인 것들 딱딱딱딱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 귀로 들어오는 정보, 들어올 때마다 정보 처리가 여기에서 착착착 돼가지고 마음을 어떻게 해요? 쫙 깔아앉혀 주지요. 근데 그게 그런 체계가 구성이 안 돼 있으면은 야, 이번에 내 친구는 내가 이번에 그냥 바로 주식을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손해를 지금 막 한 50% 손해를 봤는데 팔고 난 얼마 뒤에 그 친구는 똑같은 주식을 같이 샀는데 그 친구는 지금 막 100배로 올라버린 거예요. 병 들어요, 안 들어요? 병 들어요. 우리는 지금 그런 경험이 없어갖고 뭐 병 들겠나 그러지만은 한번 해봐요. 병 드나 안 드나? 내가 지금 땅을 지금 한 20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평당 50만 원에 팔았는데 팔자마자 부동산에 무슨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해서 한 달 뒤에 50만 원짜리가 300만 원이 돼버렸다? 그 사람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왜 안 쓰러져? 누가 안 쓰러진다 그랬어요? 그럼 땅이 없으니까 안 쓰러지지. 지금 장안중앙교회 땅 판 사람이 그래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사람의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요. 생각 정리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아무리 좋게 하려고 그런다고 해서 좋게 됩니까? 눈만 감으면 아이고 내가 한 달만 있다가 팔았으면 될걸. 한 달만 있으면 팔았으면 될걸. 그 생각이 떠나질 않는데 어떻게 생각을 바꿔요? 내가 정말 저거 인간대라고 30년 동안 투자해가지고 공부시켜주고 장가 보내주고 다 해가지고 딱 됐는데 그놈이 햇빛 나타나가지고 우리 집 보증 서달라고 하는 바람에 지금 집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지요. 어떻게 생각이 안 나요? 모든 가치가 여기에 다 빠져 있고 우리의 두뇌 체계가 새로운 두뇌 체계로 전환되어 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런데 함몰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처부수라 이 말입니다. 아예 싹을 그 구약에는 모형이니까 노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애기든 상관없이 아예 뿌리채 뽑아서 다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구약 시대의 모형적인 시대에 예를 들어 해주는 얘기라 그 말입니다.
그게 뿌리가 안 뽑히면은 늘 고통받는 거예요. 늘 고통받는 거. 예. 머리가 그렇고 가치 기준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보며 느낄 수 있는 게 문화 아니 문화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피부로 그대로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똑같은 거예요. 컬컬해. 왜 컬컬해져요? 예. 여기가 답답하니까 컬컬해지지. 예. 그러니까 마셔야 되고 취해야 되고 비틀거려야 되고 예. 또 반복되고 짜증나고 재미없고 예.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이걸 바꾸려고 해주지 않고 이건 바뀌지 않으니까 뭐만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화를 바꾸려고 그러는 게 그 문화 바꾸니까 기존 생활, 밖의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한국교회 전통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술, 담배예요. 술, 담배. 지난번에 천주교 무슨 특강하는 거 보니까는 그 얘기, 천주교가 왜 좋은 줄, 천주교의 장점. 첫째, 제사를 지내도 됩니다. 둘째, 술 마셔도 됩니다. 좋지요. 예. 담배 피워도 됩니다. 그렇게 그 특강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문화적인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먹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면은 술에 취해야만이 고통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뭔가 취해야지 현실적인 아픔을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알면은 육체가 취하지 않아도 딱 정신이 맑아도 여기에서 딱 해석이 되니까 깨끗하게 정리가 돼버리는 거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샤프하고 얼마나 상큼하고 얼마나 좋아요. 왜 금요일날 안 나와요? 이렇게 좋은 약을 드리는데. 다른 거 바쁠 일이 없다니까요. 머릿결까지 세신받은 하나님께서 당신 뜻을 따라 섭리해 나가시는데 그 바빠봐야 뛰어봐야 뭐예요? 우리 속담에 벼룩은 요만하잖아요. 그거 아무리 뛰어봐야 벼룩이에요. 벼룩. 바쁘게 뭐 하고 뭐 복잡하게 구상하고 혼자 계획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봤던 늘 뜻대로 생각대로 되는 일 있다 없다.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계속해서 해보십시오. 계속해서 한 10개, 한 100가지 하다 보면 한 가지가 걸리겠지 뭐. 99가지는 뭐예요? 나중에 초토화돼 버리는 겁니다. 초토화돼 버리는 거. 그래서 이런 가나안 원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저걸 지금 명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 때려 부셔버리고 25절 너희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여기서 그리하면은 반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뒤에 거부터 먼저 하셔가면 됩니다.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양식과 물과 복을 내리고 너희 가운데서 병을 없애고 유산하거나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서 너희 날수를 채워줄 때에 너희는 하나님만을 섬겨라.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뭐 하시기로 약속했습니까? 복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복 받아서 누릴 때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뭐 하라? 하나님 섬기라 그 말이죠. 근데 여기가 딱 체계가 정리가 안 되면은 주신 복을 어떻게 해요? 주신 복을. 그거 세보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이걸 복을 복으로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복을 복으로 모르니까는 뭐예요? 또 다른 복을 찾아서 뭐 하는 겁니까? 보찜지고 방황의 길을 스스로 떠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만 해도 이것이 엄청난 복인데 이 복은 지금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게 아니니까 그걸 복인 줄로 모르고 다시 세속의 바다로 항해길을 스스로 떠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27절은 내가 나의 위엄을 너보다 앞서 보내요.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뭡니까?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내가 다 지금 정리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1년 동안에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1년 동안은 내가 놔줄 것이다. 그래야 1년 동안 여기에 잡초가 자라고 풀이 자라서 짐승들도 살아야 될 것이고 그래야 너희들이 들어가 살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지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쫓아낼 것이다. 한데 32절에 그들 및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이 너희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내가 내게 죄를 짓도록 만들 것이며 너희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31절에 보면은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으니 내가 내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라. 그 땅 주민들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인수인계 해줄 테니까 너희들이 쫓아내봐라 그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요거 한번 너희들 한번 해봐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요? 아이고 원주민들 없으면은 농사 짓는 방법은 어떻게 배우고 괜히 원주민들 섣불리 건드렸다가 싸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이며 원주민들이 섬기는 그 우상 괜히 또 잘못 건드렸다가 일 생기면 어떻게 해요? 건드려갖고 부스럼 만들 필요 없이 우리 그냥 조용히 이들하고 뭐 하자? 친화하자. 이것이 사람들의 수단과 방법이에요. 뭐 하나님 믿으면 믿었지 이렇게 까탈스럽게 믿을 거 뭐 있냐? 적당하게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놓으면 전혀 표시가 안 나게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또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적당하게 살자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차별화돼요. 머리부터 차별화돼야 돼요. 머리부터. 100명의 사람들이 모여갖고 100명이 다 우상에게 절해도 혼자서 절하지 않을 수 있는 당당함. 너 바보 아니야? 그 소리 들어도 혼자 절하지 않을 수 있는 당당함. 이런 거 제대로 모르니까. 그 지난번도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뭐 절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어정쩡해가지고 뭐 어떻게 앞에서 절하니까 같이 따라 절하고. 차별화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라 해서 하는 거 아니고 여기 가치 기준이 바뀌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 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점점 세속을 보는 관점, 가치의 기준과 관점이 달라지면서 점점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누가 그래 말씀 깨달으면 좋다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랬어요. 그건 아직 여기에 변화가 안 생겨서 그런 거죠. 변화가 안 생긴 사람들에게 무슨 규범을 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변화가 생기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게 돼 있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다 점진적으로 바뀌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4절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최종적인 율례를 주시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에 나가실 것인데 이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뭔가 가나안 땅 원주민들과 화합하지 말고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지식이 없으면은 항상 보이는 사람이 더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안 그래요? 지금 내가 무슨 일을 만났는데 내 친구가 검사다. 하나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빨리 검사 친구한테 연락해서 이 일을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다. 그게 앞선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알면은 왜 그랬을까? 그 일이 지금 왜 발생했을까? 이걸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순리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 모르면은 그냥 수단 방법이에요. 수단 방법.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왜 바쁜가? 의지의 대상들을 많이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지 말고 그들과 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반대로 기독교인들도 그들과 많이 친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른데 앉아서 그래 밥 먹으면 즐거워요? 그 뻔한 계산 가지고 앉아 있으면서 그 모임을 왜 가요? 괜히 모임 가가지고 시험 들고 그 모임에 별로 그렇게 정말 마음이 통해야 이게 정말 친구인데 마음 통하는 게 아니고 계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임에 빠질까봐 그래 주일날까지 안 오면서 그 모임에 찾아가고 하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 뜻이 달라서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 앉아서 즐기며 마시며 같이 시간 보내고 아무 유익이 없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은 뭔가? 교회의 본질은 교통입니다. 교통. 그리스도와의 교통이고 아는 것 믿는 것이 같은 수평적인 성도와 성도와의 교통이에요. 이게 최고 지상에서 모임의 최고의 모임은 뭔가? 바로 교회의 모임이 가장 최고의 모임이에요.
사회가 먼저냐, 개인이 먼저냐, 뭐가 먼저예요? 사회가 먼저예요? 개인이 먼저예요? 내가 있어야 국가가 있습니까? 국가가 있어야 내가 있습니까? 그거에 이제 뭐 내가 있다는 사람도 있고 국가가 있다는 사람, 그게 이념 싸움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뭐예요? 뭐가 먼저예요? 교회가 있어야 사회가 있습니까? 사회가 있어야 교회가 있습니까? 똑같은 질문 같지요? 아니에요. 교회가 가장 우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고 이 피조 세계를 섭리해 나갈 때 교회를 위하여 섭리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는 사역을 감당하신 것도 자기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사도들을 부르신 것도 그 교회가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지상에서 무장하고 투쟁케 하기 위해서 그 교회의 진리의 말씀과 함께 하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우선순위가 분명한 거예요. 그냥 누르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게 최우선이란 말입니다. 그런 설정이 안 돼 있고 그런 분명한 바른 관이 안 서 있으면은 그다음부터는 흐느적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하도 한국교회가 유치한 것 가지고 사람들을 얽어매고 힘들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진리를 아는 사람들조차도 이 지금 주일날 하루라도 모이는 이 모임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모임인지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우리 이 성도들 간의 얼굴을 대하는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른다니까. 아, 사회 친구는 그냥 막 전화 한 통하면 팍 뛰어나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비교가 돼요? 그렇게 비교가 됩니까? 이게? 뜻이 같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뜻 같은 친구들 찾기 쉬워요, 어려워요? 뜻이 같은 친구 몇 사람이나 있어? 네? 정말 뜻이 같아서 앉으면 막 이틀이고 3일이고 그냥 대화를 할 수 있고, 네. 요만큼도 마음을 뭐를 감춰놓고 여기다 뭐 숨겨놓고 대화할 필요도 없고, 네. 다 오픈된 상태에서 평안한 상태에서 정말 이틀이고 3일이고 며칠이고 만날다 끝나 헤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뜻 같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친구들은 만나자마자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대답들을 안 하시면 전혀 모르시는구만. 술이 있어야 돼요. 네. 세상 친구들은 딱 만나면 뭐부터 시켜야 돼? 술부터 시켜가지고 이 술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뭐가 다르니까? 이게 다르니까. 서로 다 같이 취해야만 어떻게 돼요? 같은 취한 상태가 돼야 이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교통,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아니에요. 아는 것, 믿는 것 같다. 하나님은 여호와,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아는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실존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알면은 내가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며 무엇이 가치려며 인생의 근본 뿌리가 같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예? 어디서 그런 사람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는 율례를 마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규례. 율례는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일상을 통한 판결 조례들이고, 판결의 맛부분에서 하나님이 못을 박은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언급해 주시면서 왜 섬겨야 되는가? 그분이 우리를 인도했고, 그분이 애굽에서 해방시켰고, 가나안 땅에 인도해서 정복하게 해주었고,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해야지 가나안 땅 원주민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세속화되어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지막에 명시해 주시면서 이제는 규정화된 관습과 전례인 규례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건 전부 다 제사와 관련된 것이에요. 제사. 유대인들만이 드리는 독특한 문화예요.
이방인들은 다 제사야 다 있지요. 그러나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의 규례와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의 규례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방 사람들은 돼지를 제물로 드려요. 닭을 제물로 드려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 외에는 안 드립니다. 그게 구약 시대에 아주 차별화시켜 놓은, 제사를 통해서 차별화시켜 놓은 규례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차별화되는 거예요. 내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차별화되고 세속과 교회가 차별화되고, 완벽한 차별. 그러니까 심지어 같은 혈육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상태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오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신령적인 관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계,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장 1절로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이 여호와에게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되 모세 혼자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여 백성들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못하게 하여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법도를 백성에게 말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대답하기를 저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젊은이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였으며 모세가 그 피의 절반을 받아 그릇을 담아놓고 그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때 그가 언약책을 들고 백성들의 귀에 낭독하다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저희가 행하여 순종하겠습니다 하였고 모세가 그 피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뿌리며 보아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함께 맺은 언약의 피다라고 말하였다. 규례를 줄 때 70명의 장로들이 있었는데 70명의 장로들은 밑에 두고 모세 혼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에 대한 뜻, 말씀을 지금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걸 받아와 가지고 백성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규례를 선포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백성은 근본이 다른 겁니다. 애굽 사람들과 유대인은 달라요. 그걸 지금 여기서 하나하나 아주 분명하게 확증시켜 주시는 그런 내용을 갖고 지금 섭리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누굴 세운 거예요? 중보자 모세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아 가지고 백성들에게 그 뜻을 전달하고 낭독하잖아요. 처음에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들을 선포해 줍니다. 그게 중보자의 일이에요. 중보자의 일. 이걸 자꾸 한국교회는 목사가 이 자리에 있는 걸로 지금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목사인 줄로 알아요. 아무나 하나님께 가까이 못 나간다. 모세만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아갖고 백성들을 가르친 것처럼 오늘 제일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게 누구예요? 그렇게만 되면 참 좋지요. 자꾸 왜 이렇게 사투리를 자꾸 써요? 목사가 그런 위치만 되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여러분보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딱 서가지고 하나님이 뭐 말하면 딱 와가지고 근엄하게 와가지고 하나씩 전달해주고 지시해주고 교육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고 구약에 나와 있는 중보자 누구밖에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를 지금 가리키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사역에 대한 약속이라 그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전달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하는 선지직임을 성취하심으로써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실증을 해주게 되는 그리스도 사역에 대한 예표이며 약속이지. 중보자는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무슨 중보기도로 해요? 중보기도를 하기는. 중보기도가 아니고 그냥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지
중보기도라는 말도 그건 들어가면 안 돼.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예. 그 내가 어제도 그런 말씀, 그제도 그런 말씀, 목사라고 가르친다라고 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무슨 의식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태도를 바꾸고 여러분들의 자세를 바꾸는 그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용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냥 도구예요, 도구. 가르치는 주체는 누구인가? 성령이란 말입니다. 성령. 예.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해주어서 여러분의 의식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방식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지 목사가 그런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도 물 주는 일이에요. 예. 식물에게 물만 주는 거지. 식물에게 물 주면서 너 클 때 이렇게 자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물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혼돈을 하게 만드는 성경 구절이 뭔가 지금과 같은 이런 대목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관점에서 봐야지 그렇게 안 되면은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기록해서 전달했고 여호와께 단을 쌓아서 제물을 드리서 화목 제사를 드리게 했고 기둥을 세워서 표징을 삼은 겁니다. 무슨 표징? 언약의 표징.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표징으로 두 기둥을 크게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서는 마지막에 그 언약해 놓은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낭독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는 하겠습니다. 그게 말씀의 역사이며 말씀이 운동해서 가르침의 결과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9절로부터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분의 발 아래 사파이어를 깔아놓은 듯 하늘처럼 맑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보면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보호해서 발 아래의 정경만 보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대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대로 가까이 접근하지 않았고 그 밑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이제 잘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전부 언약 성취에 대한 실증이에요.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이루신다. 내게 가까이 오면 죽는다. 가까이 오지 않으니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렇게 해서 12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산으로 내게 올라와서 거기 머물러라.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기록한 율법과 계명의 돌판을 내게 주겠다 하시니 모세가 그의 보좌관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아론과 훌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에게 가십시오. 모세가 산에 오르자 구름이 산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물렀다. 구름이 60일 동안 산을 덮었는데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산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과 같았으며 모세는 구름 가운데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가 밤낮 40일을 거기 머물렀다. 그러니까 시내산 보니까요, 진짜 제일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백두산보다 훨씬 높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차가 막 중턱까지 올라가는데도 힘이 들었는데 그 산 전체가 전부 돌산이에요. 돌산. 그래서 그냥 막 시내산 그 모세가 10계명 받은 데라고 해서 그 조그만한 교회를 하나 지어놨는데 그거는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힘든 꼭대기에 돼 있는데 구름이 진짜 그 중턱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름 사이로 다 막아서 모세가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관계를 백성들은 보지 못하게 그렇게 해놓고 이제 40일 동안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이 뭔가 성막에 대한 규례를 말합니다. 성막. 2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도록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게 바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예물을 받아라. 너희가 그들로부터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주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아카시아 나무와 등잔용 기름과 붓는 기름을 만드는 향품과 분향하는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와 애복과 가슴pe에 박을 보석들이다.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지어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게 하고 내가 내게 보여줄 성막의 모형과 그 모든 기구의 모형에 따라 너희가 그대로 만들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신문에 연재되고 있죠. 성막에 대해서. 성막은 예루살렘 그 70년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이전에 천막으로 지어놓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성막의 의미는 뭔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눈으로 보이는 천막을 지금 이렇게 짓도록 해놓으신 거라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례 가운데서 이방 민족과 완전히 차별하는 것이 뭔가? 모든 민족마다 종교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 제단이 있고 종교 드리는 예식과 규례가 다 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에게는 독특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천막을 이제 이렇게 짓게 쳐서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성막은 이렇게 돼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동쪽이죠. 동쪽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여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짐승을 잡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 짐승을 잡고 여기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예요.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촛불과 향단과 떡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언약궤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서 이곳에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신다는 것들을 여기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위한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언약의 증거물이 있습니다. 그게 십계명이죠. 그걸 여기다 놓아놓고 이제 요걸 지금 만들도록 하나님이 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 가나안 땅은 뭐 사람들이 섬기는 아세라 신상 무슨 목상 이런 거 쓰지 말고 나는 너희들이 손으로 만들어 빚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제 성막 지어라. 성막 지어가지고 요 지성소 여기에 내가 임재해 있어서 너희 백성들을 내가 지도하고 이끌어낼 테니까 절대 이방 민족이 섬기는 그런 식의 종교 행위 하지 말고 철저하게 나 의지하고 나 믿고 나 여호와 경외함을 살도록 권면해 주기 위해서 눈으로 보이는 그런 성막을 만들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서 함께 한다. 이게 이제 나중에 솔로몬 때는 건물로 성전을 짓게 되는, 여기는 천막으로 지었고 1000년 500년 뒤에 솔로몬 때 와가지고는 이제 건물로 웅장한 돌로, 그게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돌로 이렇게 지어서 만들도록 그렇게 이제 나중에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건물 성전들이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천막과 건물이지만 아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천막이나 건물로 임재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뭐예요? 모형이며 약속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실 참 성전에 대한 하나의 모형에 불과한 거라 그 말이죠. 근데 오늘날 이런 건물 모형적인 걸 갖다가 자꾸 이런 예배당 하나 지어놓고서는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라고. 지금은 하나님이 이런 데 임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이 우주와 만물 영원한 세계 전체를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분이지, 이런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요 기퉁에 여기다 하나님 앉아 계신다고 의자 3개 만들어 놓고 성부 성자 성령 의자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그런 식의 눈속임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조잡스럽거나 그렇게 무슨 뭐 옹졸하거나 그렇게 지엽적인 분이 아니에요. 우주와 만물을, 이 영원한 세계 전체를 통치하시는 여호와이신데 어떻게 구약시대 때 이런 천막이나 건물 만들어 놓고 모형적으로 계시해 주었던 그런 성전을 오늘날도 똑같이 눈에 보이는 건물로 인식을 하냐 그 말이죠.
그게 아니고 이제 이런 천막이나 건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실 참 성전에 대한 모형이며 약속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저거 내가 바로 헐어버리겠다. 헐어버리고 며칠 만에 짓겠다. 3일 만에 짓겠다. 그런 의미에서의 성전은 뭐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예수님이 지으신 성전은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으신 것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란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체를. 그리스도에 대한 본체. 그게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라면 자꾸 건물을 연상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성전은 그리스도 본체, 그리스도 자체를 가리킨다면 성전은 뭐예요?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그의 지체지요, 지체. 그 금요일날 공부할 때 조금 헷갈린다고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영원한, 본질적인, 하나님의 근본적인 통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이고 총체적인 통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전은 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진 신령한 몸을 의미하는 것이고, 교회는 그 몸의 일부 아니에요. 지체들 아니에요. 지체. 그래서 교회란 뭔가? 그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지체. 그리스도는 본체이고 교회는 그의 지체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의해서 다 다스림을 받는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뭐예요? 하나의 계시체라고 말입니다. 계시체. 그래서 여기에는 조직도 필요하고 은사도 필요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되고 양육받아서 힘을 키워서 세속과 싸워야 되고 비진리와 싸워야 되는 그런 이제 하나의 계시적 도구로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근본적인 건 전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무엇인가 책 잘 요약해서 보셔서 한번 비교 분석해서 발표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민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서 성막에 대한 규례를 이제 하나하나 주신 것이죠. 근데 그 주시는 내용들이 이제 뭐 해달의 가죽, 조각목, 금은옷, 배실, 염소털, 향품과 분향할 향, 보석 이런 모든 예물들을 지금 다 이제 가져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만드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필요한 모든 이런 그 보석이나 금이나 은이나 놋이나 조각못이나 이게 전부 다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를 지금 다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예시해 주는 겁니다. 성막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니까 그 성막에 필요한 모든 부속 재료들은 전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무슨 뭐 예물을 돈이다, 조각목을 뭐 나 같은 조각목 그런 의미가 아니고 1차적인 건 전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해달의 가죽을 가지고 홍해의 물소 가죽입니다. 제일 좋은 가죽이래요. 홍해에 있는 물소 가죽을 가지고 이 윗천막을 다 만들고 아카시아 나무를 갖고 성구를 아카시아 나무가 제일 단단하답니다. 쓸모는 없지만은 깎고 다듬으면 제일 단단하대요.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성구와 성막을 만들고 금과 은과 놋은 이제 성막 안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물들, 기구들을 만들고 실, 청색, 자색, 홍색 실들은 성막 안을 덮는 지금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로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거 내부 장식 구조가 있지만은 그 천막은 전부 실을 가지고 내부를 전부 다 이렇게 다
덮어 놓습니다. 밖은 가죽으로 하고 안에 내부는 아주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수놓아서 안을 다 이렇게 치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안에 있는 기명들은 막 황금으로 지금 다 싸가지고 번쩍번쩍 해놓고 거기에다가 등불을 딱 켜놓으면 분위기 있겠어요, 없겠어요? 멋있죠. 그러니까 그 이라크, 지금의 그 이라크 후세인 그때 보니까는 막 집에 있는 수도꼭지, 막 목욕탕에 이런 수도 전부 금이잖아. 예?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식인데 성전이 그만큼 영롱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오색 찬란한 수실로 안에를 쫙 짜놓고 그 다음에 기구들은 전부 막 황금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등불을 딱 켜놓고 촛불을 딱 켜놓으면 그 불이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화려하고 영화로운 거죠. 그 시대 가장 영화로운 것이 뭔가? 바로 성막이 가장 영화로운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이 피조 세계에서 가장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에 대한 영광을 예표요 모형으로 지금 보여준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성전의 한 지체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것이 성전을 이제 세밀하게 공부하게 되면은 더욱더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을 건축했는데 이것은 바로 신령한 성전을 세우기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이며 그의 지체된 자들로 하여금 이제 즐거운 심령으로 지체를 이루어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가 제일 행복한가? 시편 기자가 그러잖아요. 나는 바깥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하루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삶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인 것을 이제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게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000년 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어진 성막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실체적인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진가를 알게 해주시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고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 그리스도의 성전된 지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여호와 의지하며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